자, 1번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의 가정에 임한 임마누엘의 복. 마태복음 8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다시 말하면 갈릴리 호수의 그 북쪽, 지금 팔복교회라는 그런 기념교회가 있는 바로 그 자리, 그 갈릴리 호수에서 보면은 북쪽에 그 산등성이, 거기가 그 산상수훈을 설교하신 그러한 곳인데요. 거기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아주 주옥 같은 신앙의 원리 말씀을 그냥 한 무더기 쏟아내셨습니다. 마치 부흥회를 며칠간 하면서 말씀을 쏟아내셨던 그런 은혜처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생활 속에서 삶의 현장 속으로 내려오시는 그 메시아의 행보를 우리가 몇 주 설교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의 그 집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데 그 메시아가 베드로라는 사람의 평범한 집으로 들어가셨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 본문만을 본다면은 너무 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은 구약까지 이어보면은 말라기 선지자의 설교를 끝나고 말씀을 끝나고 약 구약이 끝나면서 400년간 굉장한 어두움 속에 400년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어두움은 뭐 아주 깊다고 봐야 돼요. 그런 때에 한 가닥의 빛이, 생명의 빛이 강하게 비추는데, 그것이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탄생을 하시는데, 바로 그분을 우리가 메시아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 속으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지금 인류 앞에 오셨는데, 막 세계를 다니면서 큰 일을 하셔야 할 텐데, 오늘 전혀 뜻밖의 평범한 서민의 집으로 그 하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예. 자, 여기에서 저는 질문을 스스로 해봤어요. 그 세계를 살릴 그 하나님께서 그 평범한 베드로라고 하는 서민의 그 집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귀절에서 저는 신방 목회,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바로 창조주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다고요. 야, 이거는 첫째 뭐야? 가정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 하나님이 저벅저벅 걸어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은 정말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고요, 그분은 영광으로 가득한 분이고요, 그분은 충만하신 분이고요, 그분은 생명이 넘치는 분이고요, 그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의 어두움은 떠나갈 것이고, 여러분 가족 가운데 결격 요소가 있어 사회생활하지 못하고 집에만 있는 그런 가족이라도 그 성자 하나님이 그 가정에 오시면 그를 잡아주실 것이고 일으켜 주실 것이고 다시 사회로 돌아가 일하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야,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싶다. 나는 너의 집에 들어가고 싶다. 나는 너의 가정과 함께 있고 싶다. 나는 너희 가족과 함께 있고 싶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무슨 복을 받고 있을까요? 베드로는 무슨 복을 받고 있죠? 임마누엘의 복.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열병 환자에게 임한 임마누엘의 복. 마태복음 8장 1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가정에 들어가서 무엇 하셨을까요? 음식을 제공받았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그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은 그냥 보셨어요. 그 베드로의 가정에 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보니까 장모님을 모시고 있었어요. 그 장모님이 열병으로 신음신음 죽어가고 있었어요. 베드로의 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너희 가정에서 연약한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너희 가정에서 가장 연약한 자, 그 연약한 자를 내가 살리러 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도요, 계속 성도가 이렇게 전도해서 많아져도 교회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분은 그 중에서도 연약한 자들, 연약한 지체. 할렐루야. 그래요. 엄마의 마음은, 아들이 5명이라 그러면 엄마의 마음은 항상 연약한 아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정신입니다. 그래서 병을 앓고 힘들어하는 환자들, 하나님은 그 환자들을 마음에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약하니까.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앓아 누워있다. 그런데 이 열병을 우리는 뭐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뭐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 그런 정도의 열병이 아니고요.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본문이 나와 있는데, 그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똑같은 사건을. 근데 누가라는 사람은 의사입니다. 직업이. 그 의사니까 이 단어를 달리 썼어요. 여기는 열병이라고 그랬지만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누가복음에 기록할 때는 아주 높은 고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나이가 들어서 병으로 죽어가는 지금 어머니란 말이에요. 장모님이 할머니라고 보는데, 나이가 들어서 병으로 죽어가시는 할머니는 인간적으로 참 불쌍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할머니는 안 불쌍합니다. 여러분, 그림을 전체를 그려보세요. 베드로의 집이 있죠. 거기에 열병, 아주 높은 열로 지금 죽어가는 할머니가 누워 있어요. 그까지는 불쌍한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누가 걸어왔어요?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실감이 안 나죠, 여러분? 예. 그게 뭔지도 우리는 이해도 못하고 해석도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그거예요. 이것이 오늘 제 가슴을 확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그렇구나.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명의, 최고의 의사가 오늘 이 할머니 옆에 와 있어도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러는 애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의사를 진단받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의사 중에 의사시며 생명의 주인이시며 죽음에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 그 가정으로 들어오시더니 이 할머니 옆에 딱 선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가장 연약한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 옆에 하나님이 와서 서 있다 생각하세요. 바로 그 순간이 기적이요, 그 순간에 주님이 손만 내미면 그 사람의 병이 고침받는 것이요, 그 사람의 연약함이 완전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충만함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그 직전의 순간이에요. 이 그림은 절대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예. 능력 중에 능력이 지금 할머니 옆에 와 있으며, 생명 중에 생명이 할머니 옆에 와 있으며, 막 기대되는 거죠. 막 신나는 거죠. 예. 야, 저 생명의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말씀으로 하실까? 그를 환부를 만지실까? 그의 머리에 손을 대실까? 야, 저 할머니는 이제 그냥 일어나는 것만 남았어 라고 하는 이 직전의 본문의 그림입니다. 제가 그 옆에 있었다면 난 이렇게 할머니한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난 아니까. 오늘 본문에서 깨달아 주시니까, 할머니 열이 많이 나서 힘드시죠?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할머니 지금요 성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지금 할머니 옆에 계세요. 예. 할머니는 지금 임마누엘의 복을 받으셨어요.
할머니는 지금 열이 펄펄 나고 지금 죽어가고 힘드시죠? 그러나 옆에 보세요. 생명의 주인 주님이 와 계세요. 임마누엘 하세요. 그 주님이 할머니와 함께 하시려고 여기 와 계세요. 할렐루야. 이 할머니는 죽음의 병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오늘 본문에서는 죽지 않습니다. 살아납니다. 왜? 생명의 주인 성자 하나님이 옆에 와 계셨기 때문에. 그 왜 옆에 오셨겠어요? 너와 같이 있고 싶다 이건데,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너 살리려고 왔다. 예, 사랑의 하나님. 할렐루야. 자,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메시아의 사랑의 치유. 이 성자 하나님이 그 할머니, 아파서 돌아가고 계시는, 죽어가고 계시는 그 할머니 옆에서 이 성자 하나님이 두 가지로 고쳐주시는데, 첫째가 뭡니까? 사랑으로 고쳐주셨어요. 마태복음 8장 15절 말씀에 그의 손을 만지시니,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러분 그 높은 열이 그냥 순간 떠나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이 그 할머니의 손을 잡으신 거예요. 그러나 제가 직접 찾은 자료는 아닌데요, 랍비들이 참고하는 문헌 가운데 할라카라고 하는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열병이 있는 자들과 접촉을 금지한다. 그런데 뭐 열병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나병, 문둥병도 금지했죠. 왜냐하면 호흡기로 전염이 되고 손과 만지면 피부 접촉이 되고 이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열병도 그 당시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말라, 만지지 말라, 이렇게 자기들이 만든 법안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메시아 예수님은 그 고열에 있는 환자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랍비들은 말하고 있는데, 이분은 사회 통념을 넘어가서 그냥 할머니의 손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그 베드로의 가족들이 옆에서 지켜본다고 할 때 어떻게 느끼겠어요? 지금 지도자들은 우리 어머니가 나이 드셔서 이제 열병으로 돌아가시니까 가까이 가지 마라, 만지지도 마라, 그냥 그렇게 있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저벅저벅 걸어 들어오시더니 그 할머니의 손을 탁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그냥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넌 일어나라, 넌 살아나라, 이렇게 자만하고 교만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병을 고치는 것은 두 번째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을 확인하러 왔다. 여러분들은 성이 다 다르죠. 최 씨도 있고 황 씨도 있고 이 씨도 있고 송 씨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성씨가 다 달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머니가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죽을 병으로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어머니는 그 자식에 가까이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너는 병이 있지만 그러나 너는 내 아들이야. 네가 병이 들어 쓰러져 가지만 너는 내 아들이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아가 보여준 가정신방, 너 실력 있는 거 가지고 성도들 앞에 나가지 마라, 너 잘난 체 하며 성도에 나가지 마라. 성도는 뭐냐? 양이다. 사랑이 필요하다. 사랑을 가지고 나가라. 예? 그래서 가정신방할 때 최고의 축복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나 있는데요, 저기 예배당 앞에서 여러분 들어오실 때 주본 하나 드리고 인사하는 거 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장로님이 그날 설교하셔야 돼요. 왜? 아버지니까. 막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대문 밖에서 서울에서 내려오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고 딸을 기다리고 있고, 그런 아버지가 좀 되고 싶어요. 예.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다시 시작하세요. 남편을 사랑으로 맞이하고 아내를 사랑으로 맞이하고 아들들을 사랑으로 맞이하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너는 내 자식이야, 난 널 사랑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따라합니다. 메시아의 사랑의 힘이 위대하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치유하신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신다. 할렐루야. 주님이 지금 막 성령으로 여러분을 잡아주시고 일어나. 넌 내 딸이야. 너 내 아들이야. 병이 중하지만 그러나 나는 널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누가 데려가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누가 그 생명을 앗아가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교회가 사랑을 회복하길 바라고, 네 번째 따라합니다. 메시아의 말씀의 치유. 누가복음 4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러분,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어요. 마태는 의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장모님의 손을 잡으니 병이 떠나갔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똑같은 현장에서 누가라는 사람이 같이 봤어요. 누가는 직업이 의사예요. 그래서 아까 그 열병이라는 것도 아주 고열, 높은 열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열병 환자를 어떻게 고치셨냐? 그 마태는 손을 잡으시니 열병이 떠났다,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그냥 그 자체 임재를 능력으로 표현하신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 자세하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할머니에게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열병을 꾸짖으시니 병이 떠나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똑같은 환자를 뭐에 초점을 뒀어요? 예수님의 임재와 사랑에 초점을 뒀고, 그래서 사랑으로 그 사람을 고쳤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뭐를 초점해 뒀어요? 의사인 누가의 눈에는 말씀을 한마디 하셨는데 그냥 벌떡 일어났다. 말씀 한마디로 고쳤다. 말씀으로 치유했다. 말씀을 듣고 일어났다. 할렐루야. 똑같은 꾸짖으시니라는 단어가 이 마태복음 8장에 하나 나오는데,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멈췄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저분이 누구길래 말씀 한마디 했는데 파도가 잠잠하고 바람이 멈추고. 메시아의 말씀 한마디의 권세가 위대함을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아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시죠. 메시아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전능자이시죠. 메시아는 말씀 한마디로 열병을 치유하시는 치유자이시죠. 할렐루야.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창조주 성자 하나님이 걸어오시더니 우리 남편 옆에 서셨어.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 남편은 임마누엘의 복을 받기 시작했어. 그 순간 그 성자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 우리 남편의 손을 잡으셨어. 그 순간 그분의 생명이 우리 남편에게 흘러들어오기 시작했어. 우리같이 있다가 사라지는 흙으로 돌아가고 티끌같보다도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질그릇들은 깨달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바로 그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이 지금 이 죽어가는 연약한 질그릇 할머니 옆에 서 계셔서 거기에서 할머니를 향하여 축복의 말씀 한마디를 하는데, 열병아 떠나가라. 열병아 떠나가라. 열병아 떠나가라. 바다야 잠잠하라. 이 생명의 말씀, 너무나도 단호하고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one 메시지, 한 말씀 한 귀절.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말씀으로 두려움증을 치유받았다. 나는 말씀으로 나는 무슨 병을 고침받았다. 나는 말씀으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말씀 한마디에 그 열병은 떠나가고 그 할머니는 일어난 거예요.
자, 다섯 번째 같이 읽습니다. 병에서 고침받고 예수를 섬기니라. 마태복음 8장 15절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할렐루야.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열병은 떠나가라 꾸짖으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이 두 가지가 다 현장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무엇을 할까? 예수님을 섬겼어요. 저희 교회가 지금도 부흥하지만 불같이 부흥할 때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교회 가봤니? 저 교회 가봤니?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인지 그냥 왔다 갔다 얼마나 막 활력 있어, 살아있어. 여러분, 왜 그럴까요? 병자가 고침받았기 때문에, 죽던 가정이 살아났기 때문에, 체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박수령. 할렐루야. 자, 오른손 들고 따라합니다. 치유받고 쓰임받자. 치유받고 쓰임받자. 치유받고 쓰임받자.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 일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결론의 말씀 여섯 번째 같이 읽습니다. 메시아의 치유에는 복음이 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이 귀절은 이사야 53장 4절에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온 것인데, 이사야 53장 4절 앞부분만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랬어요. 야, 이 말씀이 실감나는 환자가 있어요. 어떤 환자는 아직 정신이 맑습니다. 아직 건강이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주님을 감동시켜서 병을 고침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도 없어요. 몸이 다 망가졌어요. 일어날 힘도 없어요. 기도할 힘도 없어요. 누가 옆에서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은 죽어가고 있어요. 도대체 주님, 저런 분은 어떻게 살아납니까? 했더니 바로 이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고, 내가 그 사람의 질병을 대신 가져가고 그가 살아나는 거다. 그것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원수를 살리고 나는 죽으려고 왔다. 왜 그런 삶을 사세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원수예요?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원수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죽고 저 사람을 살리고자, 저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자 그렇게 오신 게 메시아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에 예수님은 왜 담대하게 환자의 옆에 갔습니까? 그 고열 있는 환자 만지면 안 된다는데 왜 서슴없이 사랑으로 만졌습니까? 왜 그리고 그에게 말씀 한마디로 열병을 고쳐주었습니까? 왜 나병 환자를 고쳐주었습니까? 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었습니까? 그 다음 말씀 보면 모든 환자를 다 고쳤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 왔던 모든 병자를 16절에 다 고쳐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능력이 있으니까 일어나라 능력 목회 치유 목회, 그게 아니라 첫째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요. 두 번째, 사랑의 진짜 모습은 내가 죽고 네가 사는 거다. 내가 죽으려고 왔어, 너 살릴 거야, 너 살고 내가 죽는 거야.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교회의 핵심이요. 감당할 수 없는 대속적인 희생, 대속적인 사랑, 십자가 희생의 사랑, 이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실 때 가능할 뿐 아니라 천국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른손 들고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메시아의 치유에는 대신 희생하시는 사랑이 있다. 메시아의 치유에는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이 있다. 메시아의 치유 속에 복음이 숨어 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